우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을 보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보는 이 본문은 이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부활과 불가분의 관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부활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형성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그 유대교의 사상과 또 헬라 철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일부 교인들 중에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이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역사적으로 그 분명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이때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3절, 1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했습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그것도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부활도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산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재강조하여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이 확실히 정립되지 못하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고, 또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19절 말씀을 재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자,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이렇게 한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나 또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부활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 삶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하는 것이 육체적인 부활이냐 아니면은 영적인 부활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육체의 부활도 믿고 영의 부활도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 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부활은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로 부활하여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에서 22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었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신 일은 정반대입니다.
아담은 사망의 선구자, 즉 사망의 창시자요. 예수님은 부활, 즉 영원한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사망은 만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만인의 부활의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함으로써 사망을 이기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사실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가진 자들은 그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이지만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 부활신앙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증거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바르게 우리가 정립해 보자면 이 부활의 실체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실체를 말할 때 몸의 존재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라든가 할 때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몸의 부활이 바로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있지만 신령한 우리 몸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본질은 천사와 같은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부활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이 육체, 만약 여기에 점이 하나 있었다. 그 점을 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또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점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또 부활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런 부활을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그런 부활을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구세주요, 그리스도도 구세주인데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정립된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 돈의 종, 쾌락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신앙과 능력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